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내 266번 성령의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인격에 어떻게 주님을 체험했는가, 그 체험하는 방법을 알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6번 성령 하나님,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어떤 활동에 그가 인격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사람들이 그냥 결박하고 있는데요. 금식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죄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벗었으면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하고, 가까운 친척이 있다면 그들의 고통을 결국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에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 치유가 급속하고, 그래서 병든 자가 금식하는 이도 내 치유가 급속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결국 주님의 우리가 의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감싸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 그래서 금식은 뭐냐면 결국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걸 가져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밥만 끊고 금식하고서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에 결국 선행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뭔가 우리도 남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 누가 어떤 어려움에 이렇게 묶여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고, 그리고 멍에의 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 그러니까 남에게도 축복을 자유케 해주는 이런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줄인 자가 결국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고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유죄하는 빈민, 그냥 방황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결국 그들의 거처를 이렇게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잠잘 데가 없는데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결국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정말 아주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급속하고, 이 병자가 결국 금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시편 58편 7절 말씀, 8절 말씀이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결국 내가 했던 모든 의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싸주고 축복을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8장 9절이겠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했고, 그럼 네가 찾으면 나타나겠다, 하나님. 네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나타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금식하지만 금식의 목적을 잘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굶고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결국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도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이 뭘까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찍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명을 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결국 이방 전도자, 네, 이방 전도자, 결국 다른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 전도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지명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잠깐 이제 봅니다. 예,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꼭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와가지고, 예,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렇게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하늘에서 쫙 빛이 비치면서 어디 됐습니까? 땅에 엎드러졌어요. 대개 이렇게 기도 사역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막 쓰러집니다. 그러면 뭐 최면술했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 비치면요, 우리가 그래서 쓰러지는 겁니다. 예, 결국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것도 다 사람들이 읽었으면서도 그거 뭐 최면술하다 뭐한다 뭐하다 모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든 깨달았어요. 예, 하늘에서 빛이 비치니까 그냥 사울이 쓰러져 버렸어요. 딱 쓰러버렸어요. 그러면서 앞도 눈도 못 보는 거예요. 예,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러 가다가, 핍박하러 가다가 예루살렘에 잡아 올려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치니 땅이 엎드려지리지라. 이게 생명의 빛이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쓰러지는 게 이 내용입니다. 생명의 빛이 바라면 거기서 쓰러지는 겁니다. 엎어지는. 결국 힘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생명의 빛이 비치면서. 자, 그러면서 땅에 엎드러지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왜? 쓰러졌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그걸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예,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아요. 뭐 당달봉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눈은 떴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보이지 못하고. 그러고 사람 속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와. 다메섹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체포해다가 결국 박해를 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자기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그러면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완전히 금식하고 못 먹는 거예요. 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사흘 동안 있다가 결국 사흘 만에 이제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이 다메섹 그때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주께서 환상 중에 그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예, 지금 여기서 사울에게 있었던 그 역사를 그 사람은 본 겁니다. 환상 중에. 직가라 하는 거기로 가서 아나니, 예,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유다의 집에 좀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 중에 있다. 왜? 눈도 안 보이죠. 쓰러졌죠. 예, 결국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했는 것이 자기가 핍박자가 되어서 거기서 눈도 멀었죠. 그래서 거기서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가르쳐 준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기도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네가 가서 안수해라. 그럼 눈이 떠질 것이다. 하나님은요 개개인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소문을 들었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 소문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데 여기서도 성도를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떳떳하게 당장, 예? 말하자면 공권적으로 권리를 얻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타락하고 그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거꾸로 때려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자. 그러니까 사울의 사명이 그겁니다.
네, 그 사람은 이방 로마에 보내기죠. 그리고 이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게 내가 택한 것이다. 어때요? 그동안에 그들 핍박하고 다니는데 그때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근데 결국 다메섹에 가다가 핍박을 가다가 빛을 보면서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어요. 네, 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앉아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독거노인 지원사들이 어떤 사람을 데려왔어요. 아픈.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는 어깨가 아파요. 아니 어깨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이게 의사전은 저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기도를 하는데요. 벼락치는 소리가 나요. 이게 큰 한마 가지고 바위를 깨서 딱딱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손을 얹었는데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 그러고서 그 사람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는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8개월 만에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8개월 만에 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고쳐졌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딱딱딱 하는 그 벼락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도 못해서 저만 들었어요. 저만 들었어요. 예. 근데 그때 그냥 으스러져서 애들이 그냥 완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었어요. 8개월 만에 와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뭐라고 써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결국 그만큼 많은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도 물론 고난은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 내가 감사함.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핍박하고 나쁜 짓을 했어요. 박해하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릇으로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네.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렇게 못된 박해를 했건 나쁜 사람은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 폭행자요. 자기의 모습이죠.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근데 하나님 나를 왜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직분까지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믿지 못. 왜 애기들이 뭐 실수해도 우리가 놔두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장성하고 철이 들은 사람은 또 혼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내가 알지 못할 때,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 주고 오히려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교회도 다니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때인가는 세상에 빠져나가요.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내가 믿기 싫으면 그만이지 하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알지 못했던 시대는 처음에 복음 받기 전에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일단은 복음을 받은 뒤에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셔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왜?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전했거든. 그냥 전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걸 자기도 배반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지 못해서 다시 했더라도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서 33장 27절에 보면 그렇죠. 제3, 제4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것은 환경으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으로. 왜냐? 말씀을 안 들으니까 환경으로 재정, 사업이 망한다든가 재정이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몸이 어떤 문제가 난다든가 하여튼 어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꾀를 버려라 교만하지 마더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않고 칼에 멸망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 그대로 계속 어떤 것을 또 보여주셔요. 그래서 알지 못하지 이제는 허물지 않았으나 알고 난 뒤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관리들도 대제사장도 그렇게 핍박하러 가도록 허가를 해줬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사울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는 감안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그리스로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절이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그렇게 핍박하고 돌아다닐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겨주셨어요. 근데 약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그러나 깨닫게 된 후로는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또 큰일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아마도 개인적으로요 그와 같은 체험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간증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느 날 주님께서 너의 가진 모든 헌금을 몽땅 아프리카로 보내. 네 가진 돈을 아프리카로 보내. 그래서 저는 참 그때 제가 남에게 갚을 돈도 좀 있었어요. 근데 명령은 뭐야? 내가 가진 돈을, 가진 거를 몽땅 아프리카 보내줘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너무하시네요. 응? 저도 남에게 갚을 것이 있는데 몽땅 받으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섭섭했지만, 어떻게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복종을 했습니다. 복종을 했어요. 그냥 보내줬어요. 일단 있는 거 다 보내줬어요. 근데 그에 연락이 왔습니다. 왜? 돈을 왜 보냈느냐? 돈을 왜 보냈습니까? 저도 모르죠. 보내라는 명령밖에 없었으니까 보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왜 보냈느냐? 양쪽이 다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왜 보냈느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라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려운데, 선교사님입니다. 형편도 어려운데, 기도원, 신학교, 병원을 인수하라는 거. 굉장히 큰 것들이에요. 인수할 수 있는 없었어요. 재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 내 형편을 하시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건가? 아니면 내가 다른 거에 속고 있는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은 저에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표적을 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이쪽도 궁금하고 그쪽도 다 궁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와 같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기도원, 신학교, 병원 인수하라고 하셨다면 저도 모르니까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세요. 그 표적이 그거였습니다. 그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한국하고 아프리카 뭐래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 그런데도 보내라. 보냈고 그분은 그래서 표적이 온 거예요. 그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큰일을 했죠. 주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결국 표적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수십 년이 지났어요. 지금 지났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과 의료의 허브를 에스와티니 기독교 의과 대학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의사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요. 자, 이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기독교 대학이 세워져가 그때 그 표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하나님 개개인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이와 같은 에스와티니 기독교 의과대학이 세워져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결국 그 나라에는요, 환자들이 많아서 일찍 단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의사들을 길러가지고 유학을 시켜서 의사를 길러 다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결국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의사를 기르자.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에게 그리고 지적을 해서 선교사에게 그 일을 맡겼던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우리도 이제 그 뒤에 깜짝 놀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감 16장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말씀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그래서 뭡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그와 같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의 말씀 속에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을 주는 건 말씀이 확실히 증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 말씀은 결국 표적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표적을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활동이 인격이시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우리 개인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전 거기서 또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음성을 들었을 때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왜? 잘못하면 사탄에게 속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그 아프리카 선교사처럼 그걸 듣고 확실하게 확인하겠어. 하나님 표적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표적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셔서 이와 같은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궁금할 때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받고 왜냐면 속을 수도 있어요. 마귀도 역사하니까요. 그때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이런 표적까지 주셔서 그것도 확인해 주시는 모양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모든 사건 속에는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요. 하나님 다 역사하셔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관망하셔요. 눈을 만드신 분이 귀를 만드신 분이 입을 만드신 분이 다 하셔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 하시는 건지 아닌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는 우연한 게 다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총으로 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도 어떤 뜻이 있다는 겁니다.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라면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아픈 사람이 왔어요. 예, 아파서 병원에 가죠. 돈이 없으면 못 가요. 예, 연세도 많고. 근데 제가 기도할까요? 했는데 그 벼락치는 소리가 딱딱딱딱딱딱. 저는 신기한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고서 그분들 갔거든요. 근데 도대체 궁금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소리 들었어요? 소리 못 들었대요. 근데 8개월 만에 그분이 우연히 딴 사람하고 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 그때 완치돼 버렸어요. 참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 개개인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십니다. 자,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해주신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 우리 생활 속에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많이 주셨어요. 뭐 때로는 13년 전에 도둑을 만든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 카드 가지고 하다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네가 똑똑한 체하고 네가 맘대로 문제를 해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지 않고 13년에 도둑 보냈다. 어떻게 도둑 보낸 거 하나님 보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사건은 하나님 다 개입하시고 우연한 게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를 놓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그랬죠. 주님의 부르심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고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썼다면 그 사람 문벌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능하니까 우리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쓸 때 그것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는 자 하심. 왜? 아무 육체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하죠.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 만들어 쓰셔요. 나는 그걸 못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그것도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주님의 부르심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하나님 만들어 쓰시는 분. 그때 어떤 것을 받든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 아멘하고 그리가 할 때는 그것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셔서 능히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생각하고 전능하신다는 좋은 자를 사주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결국 하나님 개개인도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며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른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는 자를 하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히 살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도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의하고 영광 드리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